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하나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갈등이 확산되지 않고 갈등이 사그라지고 한 마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떤 분을 예로 들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사람을 또 예로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곧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모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싫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달라.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잇고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서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생존을 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면 아마 대가 끊어져서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는 사라지고 믿는 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누가 품었습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아마 복음은 끊어졌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어느 국가나 지역에 복음이 끊기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박해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슬람이 완전히 중동 전체를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1000년 이상 복음을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거의 교회가 전멸한 그런 나라와 지역에서도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위대했죠. 신약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자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복음이 빠르게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 터키와 그리고 유럽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공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를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겨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와서 병들어 죽을 뻔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낫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한 거거든. 이처럼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살펴볼 때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 안에 뜨거운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가 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혼자 하면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지혜를 다 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혼자 어떤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돕는 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혼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특히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 그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에 2배가 아니라 3배, 5배, 10배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함께 협력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바울은 주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일꾼을 세우는 사역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아직 믿음도 없는데 나를 도와주시오, 내 생활비를 대주시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뒤로 자빠질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마련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곳에서 뭘 먹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돕는 자들이 필요했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가 그 일에 열심을 냈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가 엄청 먼 길이거든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에게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시중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가 그래도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졌던 것도 그를 곁에서 도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깥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바깥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과 박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늘 관심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까?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전해줍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바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이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바울과 똑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었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을 닮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닮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도 그와 같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여러분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궁금했어요.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으려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려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소식을 전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대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21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리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배반한 사람, 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거의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과 거의 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분신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때 누가 바울과 동행을 했느냐? 디모데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웠는지를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몸으로 내가 봉사하고 몸으로 참여하여 뭔가 내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야 애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쏟아야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현재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자기 일이 먼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여야 되는데 다 자기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겼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죠. 처음에는 제가 혼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올라가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혼자 작동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자원하여 한다는 것은 충성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두어야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말면 소위 말해서 일이 펑크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면 거기에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세워주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책임을 맡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늘 짓누르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만들죠. 우리의 삶에 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주님의 일은 항상 뒷전이 돼요. 내가 지금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연단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그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을 통한 열매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냥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바울과 똑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처럼 위험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명령하면 자녀는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수행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특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겨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서 바울과 똑같이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디모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그 신앙이 강해지고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그저 품 안에서만 기르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키웁니다.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여건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지요. 디모데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졌고 어디를 보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보내겠다는 거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빨리 가보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겁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열정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1차 투옥을 한 이후에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붙잡혀서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감옥이 나오는데 바울이 목이 딱 잘릴 때 목이 통통통 튀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튄 자리에서 물이 나와서 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가보면 그렇게 그 물이 나오는 우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 신실한 일꾼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바울을 돕는 후원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죠. 함께 수고하고 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군사된 자요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사자로. 너희 사자라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돕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을 보낸과 동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로마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6절이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로마에 와 있지만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닮은 거죠. 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아마 지쳤겠죠. 또 풍토병에 걸려서 그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위험했겠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26절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누가 소식을 듣게 됐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참 특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7절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28절이죠.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써서 그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급히 보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혹시 죽지 않았을까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금 급히 보낸 겁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 역시 빨리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 30절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대표로 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임무를 에바브로디도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죽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와서 내가 이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 이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지역에 100여 년 된 오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최근에 한 5년간 4분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끄럽고 어려우면요, 교인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호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저희 같은 라인에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는 것도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새벽에 부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갑니다. 제가 거기서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요, 우리 대호동 지역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새벽 기도 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교회를 섬겨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나주 중부교회 처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주일 아침 한 8시만 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여자분이 대형버스 운전을 해요. 차량 봉사를. 여자분이, 남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나주 빛가람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든든하게 서서 지역의 불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나아가지고 먼 거리를 돌아왔을 때 모든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해 줘야 합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름 성경학과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운 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직분자들 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